여호수아가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해 가는 기록이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10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역이었던 여리고성,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씁니다. 꾀를 써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들이 꾀를 써서 마치 먼 지방에서, 원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행세를 하고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더불어 화친조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게 되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이 소식이 또 남쪽에 있는 또 나라들의 이 소문이 들려가게 되면서 이 기브온 인근에 있는 주변 나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 군사를 만들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대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런 조약이나 동맹을 맺게 될 때 기본적으로 맺게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같이 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되어서 남쪽에 이르는 모든 지역들을 다 싸워서 점령하게 되는 대승을 이루게 되고, 싸우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 기록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1절로 가서 보면 동맹을 하게 된 일입니다. 동맹을 하면서 이 기브온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 뭐였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화친조약이 맺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에 한번 가서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2가지 길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브온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진다, 차라리 우리가 그들에게 조약을 맺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고, 또 이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4 나라의 왕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왕이 결국 힘을 합쳐서 이 기브온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도 큰 족속이고 이 족속들도 대단히 전쟁에 능한 그런 강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봤을 때 그저 자신들이 이 기브온을 쳤다가는 자신들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서로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서로 동맹해서 연합군사를 그들이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당시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에 따라서 주저함이 없이 그 요청에 응하게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 이 진영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겁니다. 때마침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시면서 모든 싸움의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마침내 그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면서 도망치는 모든 이 연합하는 이 군사들을 쭉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도망치기도 바쁜데 막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우박을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큰 우박들을 맞으면 이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잡혀서 칼에 죽은 군사들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큰 우박덩이를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러한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었고, 또 이와 더불어 놀라운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군사들을 치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는데 그 태양의 움직임이 머무르게 된다. 달이 움직이게 되는 그것이 머무른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봤을 때 이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여기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머나민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멈춰서게 하신 일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전체 만물의 질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중천에 머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 또 수많은 은하계 중에 또 하나의 은하계, 그 은하계 가운데서 있는 작은 태양계 안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구의 작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의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멈춰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기적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날의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훗날에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일을 일으키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하스의 시기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또 한 번 행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중천에 해가 머무르게 되는 이 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정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오게 됐고, 다섯 왕들은 도망치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것을 돌로 막아 지키게 해요. 그리고서 마침내 이 다섯 왕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인 그 시신을 나무에 걸어서 해질 때까지 그것을 달아요. 그것은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고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 막게다 지역을 이제 비롯해서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치게 됩니다. 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29절에 보면 림나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또 라기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게셀, 에글론, 헤브론 산지, 우리가 아는 그 헤브론 지역도 결국 점령하게 되고,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곳에서도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이하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남부지방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것에 대한 결론적 기록이 40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께 바쳤다는 말이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생명이 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되도록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산지지역, 또 네겝 남방지역, 평지, 경사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다 그 모든 족속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길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하나씩 거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맹스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그들이 그 성을 돌기만 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 성벽이 무너지게 내린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따라서 이 기브온과 다섯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승리를 안겨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들의 승리는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한 하나의 큰 디딤돌이 돼서 그들이 용기백배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생명을 다해서 싸우겠죠. 그런데 놀라운 계속적인 승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섭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승승장구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확신을 갖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대적들과 더불어 용기백배하게 싸우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했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패배의 교훈이 그들에게는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대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불순종이 결국 패배의 원인이로구나.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승리지만, 아무리 대적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죄 문제에 매이게 된다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실패의 경험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패배를 모르는 승승장구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결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 참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실수들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옛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느냐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이유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반복한다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이런 성찰이 없으면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의 승리의 원인들을 잘 되짚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 진취적인 신앙을 갖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겠다. 또 되돌아보면서 그런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성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